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영국의 한 고등학생이 장기 기증을 해야 되겠다. 가족들이 결정을 하고 수술대에 오르기 직전에 여러분 이제 이 사람에게서 눈을 받고 신장을 받고 간을 받고 콩팥을 받고 여러분 이 사람이 장기 기증을 하면요 다 이렇게 나눠줘요. 이제 그거를 하기 직전에 이 고등학생이 깨어났어요. 누나인 제이드가요 산소호흡기를 부착해 놓은 이 동생에게 계속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보니까 모니터의 색깔이 변한 거예요. 지난 나흘간 가족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그 생명의 신호가 보인 거예요. 처음에 간호사가요 그 기계 오류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잠시 후에 또 이 그래프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자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건데 어떻게 살아났지? 그래서 여러 검사를 받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대요. 눈도 깜빡거리고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도 뻐끔뻐끔하고 이제 조금씩 생명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이런 사람들 이야기 종종 보잖아요.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는 죽었고 어떤 사람은 무덤에 묻히기 전에 이제 흙을 덮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안실에서 이 관뚜껑을 발로 차가지고 막 두드리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다 기절하는 그런 일들이요 종종 일어나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3일이 지났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죽은 사람이 종종 이렇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이 안 죽었겠지. 그런데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숨이 끊어졌어.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살아날 수 있는가? 이 의학적으로는 규명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라자루스 신드롬이라 그래갖고 성경에 나사로 나오죠?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본 나사로 이야기. 그 나사로 신드롬, 나사로 현상이라 이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달라요? 이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곧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몇 년 뒤에 죽거나 몇십 년 뒤에 죽거나 어쨌든 뭐예요? 죽어요. 예수님은 어떠셔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은 에이 그래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 내가 존경하던 사람, 내가 좋아하던 사람 내 마음에 살아있지 이거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든지 어디로 없어졌든지 그래서 내 마음에 있어 이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할 때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뭘 믿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다고요?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엉뚱한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는 이거 믿고 구원받은 거고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인생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또 다른 사람처럼 죽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예루살렘 어디에 있다 그러는데 빈무덤이죠. 그거 보면 뭐예요 우리가? 빈무덤 거기 가면 뭐예요? 그 의미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증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고요. 그 다음부터 부활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안희숙 여사가 예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 책 제목이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여러분, 내가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나는 안 죽는구나. 한 번 태어난 사람,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몸으로도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심판당해서 또 죽어.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예수를 믿고 다시 거듭난 사람은 몸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들이 변화가 돼요. 물론 단번에 변화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이 차이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막 미친 짓을 하고요.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거품 물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몸을 파는 여자였대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에는 아주 비천하고 사람들이 정말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셔요. 예수님이 쫓아내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여자 제자들도 많았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새벽 이른 미명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족 무덤에, 가족묘에 묻히셨어요. 동굴을 깊이 파가지고 가족묘를 파요. 그리고 입구를 바위로 막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들은 기드론 골짜기에 그냥 던진대요. 갖다 던지는 거예요. 시체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아니면 동굴 무덤에 묻히질 못해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땅 파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자의 묘에 묻히셨도다,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요. 그런데 급하게 장례를 치른다고 향품을 제대로 안 발라드렸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내가 향품을 발라드려야지, 예수님의 시체라도 한 번 더 내가 만져야지. 그래서 그 이른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굴려졌고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달려가요. 거기서 이들은 아무도 없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무덤 속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가요? 다시 집으로 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그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대요. 어떻게 울었을까요? 통곡하고 있었어요. 통곡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그린 중세의 그림이에요. 근데 참 웃긴 건 뭐냐면요, 중세의 수많은 화가들이 막달라 마리아를요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 다 벗고 있는 여자로 그렸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거를 들은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거의 누드화로 그렸어요. 그거 제가 소개 안 해요. 워낙 많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그림이죠. 화가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누가 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냐고 통곡하고 있는데 그 그림들을 그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집으로 가지 않아요. 계속 울고 있는데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마리아야,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냥 붙든 게 아니에요. 붙잡고요 늘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어디 못 가세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기쁨 그런 것보다 안 돼, 이제 예수님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몸에 손을 대지 말거라.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할 일이 많다. 너는 가서 본 것을 전해라. 막달라 마리아가요,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전해요. 뭐를 전해요?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통곡을 하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가 되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동네로 들어갔어요. 소리를 쳤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울림, 감동, 그것들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 때로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요, 과거에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로부터 새해 벽두에 전화를 받았대요. 아침 일찍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친구 목사님한테 새해에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친구를 작년에 만났을 때만 해도 아들이 죽었는데 믿음이 없던 친구였대요. 아들이 죽었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던 친구였는데 새해가 되어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기도를 받겠다 그래서 의아했대요. 그래도 친구의 부탁이니까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장문의 편지가 왔대요. 알고 봤더니 이 아들이 미국의 10대 갱단들에게 총을 맞아서 죽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음의 증오심과 복수심을 가지고 이놈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매일같이 술 먹지 않으면 잘 수 없는 그 밤을 보냈대요. 그놈들 쫓아다니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 그래가지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수감된 게 3번이에요. 그러기를 거의 1년 가까이를 하다가 증오와 슬픔과 여러 감정 속에 이 사람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는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지금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길게 써가지고 그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제가 그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슬픔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증오가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그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덮어주실 때, 나의 증오가 예수님이 오셔서 덮어주실 때, 그러니까 내가 증오하고 있는데, 내가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의 슬픔을 안다. 나도 그걸 겪었다. 나도 너의 증오를 안다. 나도 겪었어. 내가 그런 너를 지금 사랑한다. 내가 그런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때 기쁨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안 내어드리고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 믿고 몸으로만 예수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처음에는 마리아를 만나주셨는데 얼마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 10명의 제자가 함께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어요?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사람들이 들어올까봐, 누가 자기들이 있는 데를 알까봐 무서워서 떨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대요. 안 그래도 잡혀가서 죽을까봐 두려운데 예수님이 귀신처럼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신이 어떻게 꽁꽁 걸어 잠근 그 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어떤 몸을 입으셨다고요?
부활의 몸은, 저를 따라 합시다. 부활의 몸은 영화로운 몸이다. 네, 영화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괴로움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이걸 그냥 통과하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으로 바뀌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을 받고 난 후로부터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가 애들 구한 얘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애들 구하러 뛰어내렸다가 저도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데 정말 그때 알 수 없는 평강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한번 급류에 한번 떠내려가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 살려줘 하지 않겠어요? 저가 떠내려갔어요. 계곡 그 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눈을 감은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떠내려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분명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가,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있을 때에 나일강 물이 그를 침범하지 못했고 악어가 그를 삼키지 못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요 또렷하게 생각이 나면서 제가 그때 미소를 띈 것 같아요. 흐뭇하게 미소를 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떠내려갔어요. 그리고서 갑자기 몸이 붕 뜨더라고요. 이 폭포였거든, 그 밑에가. 그래서 한 5m 되는 데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물보라를 제가 딛고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언제 일어날까요?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지. 마음을 다스려야지.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앞에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주관하셔.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 하나님이 살리셔. 여러분, 이걸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잡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너희를 다스리셔야, 너의 마음을 주관하셔야 너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요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대요. 근데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12제자 중에서 의심이 많았어요. 예전에 나사로한테 예수님이 가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가면은 우리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거기를 왜 가냐고. 그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빈정대던 사람,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없던 놈이 이 도마였다는 거예요. 의심도 많고 빈정대고. 그런데 이런 제자를 예수님이 품어주셨는데 이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더라. 여러분, 왜 함께 안 있어요? 자기 기분대로 한 거예요. 난 나갈란다. 니들끼리 있어. 나간 거예요. 예배의 공동체의 자리를 떠난 사람, 여러분, 시험이 찾아와요. 마귀의 공격이 찾아오는데요, 내가 함께 기도할 공동체가 없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도마가 딱 그런 사람인 거예요. 혼자서 내가 알아서 한다 찾아왔는데, 나중에 돌아왔는데 뭐? 예수님이 왔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는요 못 믿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왜 내가 없을 때 찾아왔어? 라고 하는 서운함, 믿음 없음, 이 모든 게 이 사람의 내면이 그래요. 그러니까 빈정대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손에 구멍에다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가락 안 넣어보면 난 안 믿을 거야. 예수님께서 8일 뒤에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이 구멍을 보여주세요. 창자국, 못자국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채찍질 당하시고 온몸이 피칠갑이 되시고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영화로운 몸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이 못자국과 창자국은 그대로 있어요?
도마를 사랑하셔서 의심 많은 도마, 빈정되는 도마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온전히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지만 그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의심 많은 사람 우리 주변에 많아요. 빈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영혼까지도 사랑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아. 주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지. 도마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이 도마가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무릎 꿇어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땅끝까지 가요. 그리고 순교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변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도마.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뭐가 변화돼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돼요.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으로. 세 번째, 불신앙이 변하여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완전히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계속 주님을 사모하고 내 것을 내어드리고 그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경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전 두산 베어스 투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셨더라고. 이분이요 선수 시절에 주 무기가 싱커였대요. 싱커. 몸쪽으로 파고드는 변화폭이 매우 심한 구종이 싱커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인생이 참 굴곡진 방황기를 많이 거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1998년에 13승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팔꿈치 통증으로 수술을 하고 꿈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재활을 잘해서 통산 100승을 목표로 가자. 여러분 운동선수 열심히 하면 연봉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장밋빛 미래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수술 이후에 기량이 회복이 안 됐어요. 2007년에는요 팀에서 방출이 됩니다. 실망해서 야구계를 떠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뜻대로 풀리지가 않았어요.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1년 동안 박수무당을 쫓아다녔어요. 거의 박수무당에 거의 종이 돼가지고 그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면 이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불쌍한 영혼들. 2014년 여름에는요 이 사람이 골프 내기에 중독돼 있었고 또 음주 가무에 완전히 그냥 묶여있던 사람인데 사업의 고민 때문에 부인이 공황장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이 부인이 어렸을 적 교회를 다녔는데 20살 때부터 교회를 발을 끊었어. 세상이 좋아서 발을 끊어버린 사람인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무래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갈등을 했대요. 다른 무당을 계속 쫓아다닐지 그때 그 무당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교회를 가야 될지. 여기서 상당한 갈등을 했는데 그래도 교회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교회에 가고 목사님들께 부탁을 했대요. 우리 아내가 공황장애인데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 낫게 되면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할게요. 그랬는데도 2, 3개월이 지나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대요. 어느 순간에 들은 말씀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내 아내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하는데 이 부인의 공황장애가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교만하고 폐역했던 과거를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졌고 지금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야구팀을 창단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몽골에 가서 또 그쪽에 야구 선교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많이 저질렀대요. 그런데 그 교만하고 그 패역한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이 쓰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돼요.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이야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실지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변화된 삶을 보여주라.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라. 세 번째, 용서하고. 맞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서요.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었는지 보이지? 누가 함께 한다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있고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이 말은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우리 아시죠? 교도소에서 오래 근무하셨어요. 그분이요, 지존파가 왔을 때도 있었고요. 수많은 흉악범들이 청송교도소에 왔을 때 그들을 만났어요. 세상에서는 저놈들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사형당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 믿고 찬송 부르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죽었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도요, 그 죄수들이 들어올 때 흉악범들을 그렇게 괴롭혔대요. 너희 같은 놈들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두드려 뺐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를 깨닫고 체험하고 나니까 눈물이 흐르고 불쌍히 여겨지고 저놈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주다 보니까 그 흉악범들이 변화되고 비록 사형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마감하더라 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건,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증인으로 산다는 거는요,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용서할 때, 나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올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증인,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 영향력 있는 부활의 증인,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그런 주님을 만났다면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직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내면의 영혼에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초청하며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나의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불신앙이 변하여 든든한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온전히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